우리가 18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제를 보니까 진노의 포도즙 틀입니다. 진노의 포도즙 틀. 교재는 제3권 21페이지를 보시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14장 20절 말씀이 이 시간 주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 주제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교재 22페이지 나오는 박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길 외에 더 이상 선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보내야 할 모든 시간과 영혼은 단 두 가지 판결에 달려있다.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자, 복이든지 아니면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끝에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미신적인 이론은 세상의 위대한 구세주요, 외계에서 온 초인이요, 인류의 위대한 연인이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 교묘하게 기적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모든 종교의 통합자요, 과학적 탐구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존귀하신 분 마귀가 등장함으로써 그와 함께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노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는 거죠.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귀는 두 개로 만들어줬고 입은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 영국 격언 중에 지혜는 듣는 것에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것에서 온다는 격언이 있어요. 들으면 지혜가 있고 너무 말이 많으면 후회만 쌓여가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욕을 먹는 경우는 많죠. 그런데 많이 들어서 욕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죠. 그만큼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8번이나 나와요. 같은 표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8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 이 표현도 7번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들을지어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32장 1절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명령, 귀를 기울이라, 이러한 명령은 16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귀를 기울이라. 또 경청하라, 이사야 5장 14절인데 경청하라. 또 민수기 12장 6절에서 들으라, 이런 표현들도 성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앞서 얘기한 두 가지 길에 있어서 내가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유념하며 사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믿었다면 복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복음을 거절했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두 가지 길, 그 길의 기준은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음이 아주 교만하고 완고한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설교자 조지 휘필드를 보기 위해서 그가 설교하는 장소에 가본 적이 있어요. 물론 구경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비난하러 간 것이죠. 그의 설교를 들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케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기의 이 두 손가락으로 귀 양쪽을 꽉 막아요. 막고는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면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손짓 발짓하는 것을 아주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안 들어오죠. 귀를 막았으니까. 마침 그때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코에 달라붙습니다. 간지러웠겠죠.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막 고개를 흔듭니다. 근데 파리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탈싹 붙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 막고 있던 손을 떼서 이 파리를 쫓아냅니다. 바로 그때 조지 휘필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딱 들려온 거예요. 들을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조지 휘필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려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 경고하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파리 한 마리를 이 불신자에게 보내셔서 귀를 막고 있던 그 두 손을 떼게 하셨고 그의 귀를 여셨고 그리고 조지 휘필드의 강력한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구경하러 갔다가 결국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 귀를 여시고 졸린 눈도 더 크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죠. 여호와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자, 이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7장 다룰 때 14만 4천 명의 정체를 배웠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실제적인 유대인들, 물리적인 순수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이들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환난 기간에 등장할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표시받아 보호를 받는 유대인들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서는 그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동정들입니다. 이 virgins, 처녀들이라고 표현되는 virgins, 동정들이에요. 남자니까 동정들을 표현한 것이죠.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수 형태의 virgins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냥 처녀, 단수 형태를 씁니다. 순결한 한 처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녀예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처녀들, 동정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나오죠. 그 중에 5명의 현명한 처녀들이 바로 이들인 것이죠.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지켜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또한 4절에 보니까요, 환란 기간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는 유대인들임을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환난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교회 시대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서 펼쳐질 환난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의 결합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종종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자, 믿음만 있는 게 아니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 환난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매 시대마다 똑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시대와 경륜에 따라서 그 방법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아직은 예수님이 등장하기도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의 환난 시대에는 다시 믿음과 인내의 행위가 필요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그 구원을 인내의 행위로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흠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진여할 뿐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순교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환난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환난 시대의 성도들은 순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자신을 씻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환난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을 자세히 보고 있는 것인데요. 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난에서, 교회가 아니죠,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잘 보세요 표현을,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긴 했는데 누가 씻는 거예요? 자기가 씻는 겁니다. 자, 이 구절과 비교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여기 손가락을 껴두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 두 구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세요.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누가 씻은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내가 씻은 게 아니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직접 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성도를 직접 그분의 피로 씻으신 거죠. 반대로 요한계시록 7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직접 씻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간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구원과 환난 시대의 구원의 차이예요. 자,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나누지 못하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1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4장 12절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자,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오죠. 율법의 행위죠. 예수의 믿음. 자, 믿음이 필요하죠. 자, 믿음과 행위 체계예요. 믿음과 인내의 행위 체계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이 아니라 환난 시대의 구원 방법이에요. 분명한 경륜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환난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이 환난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된 어린 양의 노래와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연관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언급돼요.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지금 셋째 하늘의 상황을 보여주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 누굽니까? 환난 성도들이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와 무관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이긴 자가 된 거죠. 하지만 환난 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안 받음으로써, 행위를 통해서, 인내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기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긴 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왜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자,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교재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들이 재림 직전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로 휴거되는데, 즉 이것이 바로 환난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셋째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서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듯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되 신부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수행하는 처녀들로서, 일종의 들러리들이죠. 그들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처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신랑이신 옆에 바로 신부, 우리는 신부로서 참석하는 것이고, 우리는 신부,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여기 수많은 처녀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환난 시대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처녀들, virgins 혹은 동정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본문에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환난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하늘에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새 천사들이 나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하늘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가 나오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자, 여기 영원한 복음을 꼭 표시해 두세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과 달라요. 여기 나오는 내용만 봐도 알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즉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경배드리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죠.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과 내용이 다르죠. 분명한 구분을 둬야 돼요. 한 수년 전에요. 어떤 신학자가 글을 썼는데 계시록 14장 6절 나오는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승희 형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글을 썼 거예요. 비평하는 글을 썼어요.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도 없는 걸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달라요. 기왕이 나왔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은혜의 복음이 이제 지금 왼쪽에 전파 기간, 전파 대상, 전파 내용 해갖고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죠. 이 교회 시대에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란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와 비교해서 영원한 복음을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은 교회 시대가 아니죠. 환란 시대인데 특히 환란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전파됩니다. 전파 대상은 누구인가? 이방인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6절에서 대상이 나오죠. 땅의 산사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뭘까요? 천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이에요. 이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표적과 더불어 전파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전파될 내용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차이가 있죠.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건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른 것도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똑같다고 묶어버리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정말로 확연하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파한다고요? 천사가 전파하죠. 어떤 사람이 전파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가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을 이 교회 시대에 누군가가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예를 들면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 분명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아, 천사가 전했으니까 맞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천사랄지라도 그가 이 시대에 전파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이어지는 8절에서는요, 앞선 천사를 뒤따르는 두 번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큰 도성 바빌론이 멸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큰 도성 바빌론,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바티칸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큰 도성 바빌론인 로마 카톨릭이 망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종교적인 창녀예요. 또는 막대한 부자로도 묘사됩니다. 그래서 신비의 바빌론의 멸망, 로마 가톨릭의 멸망은 그녀와 거래하고 장사하던 모든 상인들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 바티칸이 붙어 있는데 그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원래 러커 목사님이 그린 이 그림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의존했던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할 때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에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환란 시대에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큰 음성으로 부르짖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자, 환란 시대에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견디지 못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인내로 끝까지 지켜낸 환란 성도들에게는요, 마땅히 구원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보상이 이어집니다. 보상이 주어지는데 거기 13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환란 시대에 그 적그리 시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교재 27페이지 박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는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환란 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환란 기간 중에 저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성도들은 분명히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받지 않으며 교회 시대 성도들과 똑같은 시기에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달라요, 서로. 그러면 환란 성도들은 언제 어디에서 심판받는 것인가? 바로 큰 백보라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상급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백보라 심판에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만 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큰 백보라 심판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서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나오는데 거의 교재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인데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죽은 자들이 심판받으며 그랬죠. 이게 뭡니까? 큰 백보라 심판이죠. 자, 심판받는데 뒤에 내용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자들과, 구약의 선자들이죠, 성도들과,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이외에 다른 시대 성도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시며 땅을 회술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큰 백보라 심판에 서는 두 부류를 보는 거예요. 자, 한 부류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류는 이러한 성도들이 상급을 받게 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의 시대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언제 심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아요.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와 대환란 기간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선자들과 성도들은 백보라 심판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앞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 시기와 다른 시대의 성도들이 상급을 받는 시기는 달라요. 자, 우리는 어디입니까? 어디 사이예요? 교회 휴거와 재림 사이죠.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저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 진행될 때 바로 우리가 여기에 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기서는 상급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이 있냐 없냐를 결정할 자리입니다. 바로 이 같은 기간에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대환란이 벌어져요. 바로 이 환란 기간에 아까 말했던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인내의 행위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은 환란 성도들은 장차 언제예요? 천년왕국 끝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기간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이 끝에 화살표를 보십시오. 끝에 큰 백보라 심판이 있을 때, 이때 그들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상급받는 큰 백보라 심판의 시간적 간격은 몇 년이에요? 1000년. 1000년 끝이니까. 분명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개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심판을 같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나눠서 봐야 돼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로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 땅의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 이것으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렸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라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자, 여기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 인자와 같은 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인자로 불리시는 분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낫을 대서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계십니다. 자, 이 사건은 환난 성도들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뭐예요? 교회의 휴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환란 시대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란 시대가 끝나갈 그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환란 성도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의 곡식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즉 환란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세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했죠. 두 번째로 교회의 휴거 때 우리가 부활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끝날 그 무렵에 환란 성도가 부활합니다. 이 세 부류의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째 부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 성도,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 그 다음에 환란 성도, 이 세 부류의 부활을 합쳐서 첫째 부활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계시록 20장 5절 6절 보시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지금 20장 5절에서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그러면서 그 이것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을 보니까 4절에 나와요. 또 내가 보라들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않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부활한 것이죠. 순교당했는데 목배임 당해 죽였는데 살아난 것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천년 왕국이죠. 자, 이들이 누굽니까? 환난 성도들인 것이죠. 환난 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짐승의 표를 안 받다가 목배임 당해 죽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부활이라.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의 종지부를 찍는 데 있어서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약 성도의 부활이 됐다고 해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의 부활이라고 해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성도의 부활이 끝났을 때야 비로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의 부활이 끝나야 첫 번째 부활은 완성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부활의 참여자는 복되고 거룩한 거죠.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주인공으로 신부로 참여하잖아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땅의 곡식을 거두는 것 중에 있어서 환난 성도들의 부활, 이거를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땅의 곡식이 아니라 땅의 포도송이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송이를 수확해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이루어져요. 아까 말했던 환난 성도들의 부활은 지상 재림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본문 17절 18절 보세요.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땅의 곡식은 긍정적이지만 땅의 포도송이는 부정적입니다. 땅의 포도송이는요, 신명기 32장 32절에서는 쓸개 포도라고 불려요. 자, 이들은 직접적으로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거대한 종교 집단이에요. 이들의 포도주는 신명기 32장 33절에서 용의 독으로 불려요. 용의 독.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에요. 독사들이 누구예요? 뱀들인데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의 포도송이는 용인 사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앞에 나오는 그림 보시게 되면 매주 미사 때마다 피를 마시는 로마 가톨릭과 연합한 세력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그들은 미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뭘 합니까? 이 소위 성만찬을 그들은 하게 되는데 사제들, 이 신부들이 이 빵과 포도주에 축사를 하는 순간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뀌고 그 잔은 예수님의 실제 피로 바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빵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환난 시대에는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들의 살을 이들이 먹을 거예요. 또 그들의 피를 실제로 마시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주 미사 때마다 피를 마시는 로마 가톨릭과 연합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이 죄인들을 19절에서 그분의 진노의 큰 포르틀 속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르틀 안에서 그들을 짓밟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 큰 포르틀을 짓밟는 사건은 재림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타신 그 말발구로 막 짓밟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잔인하게 짓밟혀서 살해당할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때 짓밟히게 될 그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무려 2억 명, 2억 명의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 피가 얼마나 양이 많냐면 20절 말씀 보니까 말고삐까지 아니면 말고삐까지. 러크만 목사님의 계산에 따르면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약 260km까지 이 피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겠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요한계시록 그 교재 29페이지 아래에 나오는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당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시라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환난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낮일는지 밤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질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다 휴거되는 거예요. 이 땅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나 그의 박해 혹은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 등의 문제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휴거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대면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끔찍한 일들에 직면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적그리스도를 환호하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당신도 끼어 있을 것이다. 로마 가톨릭이 주도하는 종교 행사에서 환영받는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거짓 평화를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되는데 만약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매매할 수 없고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으며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더라도 그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건대 10중 8구 당신은 그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근과 역병과 뜨거워진 태양과 시체가 썩는 냄새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차서 성경을 거부하고 또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성경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음처럼 확실히 다가오는 그때가 이르게 되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선택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 언젠가 이성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인들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 대환란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했어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다 토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 셋째 하늘에 오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히 부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신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